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가 거의 대부분 대필 다른 사람이 써줍니다. 거의 로마서도 다른 사람이 써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술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그걸 받아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바울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선교 여행과 거친 생활로 인해서 시력이 지극히 안 좋아서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수종하는 동역자들이 그 편지를 바울이 부르는 대로 구술하는 대로 써주고,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쓴다는 이 6장 11절부터는 바울이 직접 쓰는 겁니다. 거의 이제 바울의 서명에 가까운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쭉 구술하고 11절부터는 자기가 직접 쓰는데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쓰지 않느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건 할례주의자를 얘기합니다. 몸에 할례를 받도록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게 하면요, 첫째 뭐가 있느냐 하면 나는 유대인이야라고 하는, 왜냐하면 유대인은 무조건 할례를 받고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라는 자랑이 있고요. 두 번째, 할례를 받게 되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되고 동시에 유대교도 인정한 사람이 돼서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의 선지자로 이해할 뿐이지 그를 구원자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할례를 폐하게 되면 유대교 자체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그들이 예수 죽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에 예수를 죽인 죄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지극히 핍박했습니다.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자랑도 드러내고 예수도 믿고 그리고 유대인도 핍박도 피하는 타협. 이 결과가 할례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말미암아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 다 우리 예수도 믿고 유대인이고 유대인들과 싸울 것도 없는,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들에게 헛갈리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복음 훼손에 관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호소하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육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그 할례 받는 것을 육체의 모양 내는 것으로서 자기들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내게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자랑하고 그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돈도 자랑하고 명예도 자랑할 수 있고 내 자식도 자랑할 수 있고 내 일도 자랑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분토고 모든 게 배설물이고 모든 게 쓰레기라서 내 인생 속에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나 바울의 배경이 막강하잖아요. 출생 배경, 사회적인 배경, 학문적 배경이 막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할례에 집착하느냐 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새로 지으심에 받은 것에 관하여 바울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5장 16절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였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자꾸 할례 무할례 그런 거 갖고 얘기하지 마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자랑하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사람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냐?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자랑해라.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 부분에 들어가서 이 말씀과 관계해서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지미 카터의 고백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대통령 퇴임하고 더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직을 퇴임한 인터뷰에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카카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평생에 가장 감사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카터는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과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과 그리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카터가 그 질문을 받고 가만히 있다가 머뭇머뭇하다가 하는 말이, 첫째는요, 내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고요. 둘째는 내가 교회의 집사 직분을 받아 평생 동안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게 목공의 재주를 주셔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헤비타트 운동,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을 퇴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내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노벨 평화수상자로서 그리고 내게 귀한 가족을 주신 것, 이런 아주 통상적이면서 너무나 당연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는 종합하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교회 직분을 얻어 아이들을 가르친 것 감사하고 내게 그래도 목공이란 기술을 주셔서 그때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애 속에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쓰면서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너희는 할례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 나는 예수의 흔적. 너희들은 기껏 그 할례의 흔적으로 너희들을 자랑하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육체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방금 찾으신 고린도후서 조금 몇 장만 뒤로 더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내 몸에 가진 예수의 흔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23절입니다. 23절 그들이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가 가진 육체의 흔적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할례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껏 할려가지고 그것도 네가 이스라엘임을 자랑하고 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그따위, 그러면서도 실제 율법은 지키지 않는, 할례는 해놓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것으로 내게 자랑하지 말라. 다시는 그런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것으로 내게 시비 걸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의 몸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칭찬이 많은가?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인정과 사랑이 많은가?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모욕,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육체적인 고난,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가?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왜? 예수를 미워하니까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방금 읽은 대로 이 많은 고난을 세상에 41 가만매 39대를 5번이나 맞아, 태장으로 3번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도 그는 말하기를 이 일은 고사하고 내가 또 마음에 내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이 실족하면 내가 밤을 새며 고통하지 않겠느냐.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어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는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본문서 읽은 대로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화목케 되는 새로운 피조물, 이 심령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내가 살아있음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험한 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곤란한 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볼 때, 내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질 때, 여러분은 점점 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앞에 예수 믿었던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너희들의 의를 자랑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세상에서, 교회에서 막 자기를 자랑할 때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다. 제가 빛과 소금 강의 드릴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지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바깥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금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지는 못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해요. 교회는 빛과 소금이 필요 없습니다. 왜? 교회의 빛과 소금은 예수세요. 그분이 우리의 소금,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이세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는 불 꺼버리고 맛 안 내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맛나는, 색깔나는, 빛나는 그래서 그 빛이 너무 지나쳐서 형제들의 눈을 상하게 하고, 그 맛이 너무 지나쳐서 형제들을 쓰라리게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으로 인한 흔적을, 증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증거 많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내게는 예수로 인하여 어떤 예수 믿는, 예수 때문에 고난의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일생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믿는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서, 아니 주님이 그걸 쌓아주셔서 훗날에 겸손하게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성도야, 네가 네 맡은 일에 잘하였으니 이제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주님의 정말로 반가운 환영을 받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